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대체 신학의 모순과 또 위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금요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와 초림 예수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던 400년의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실 때 400년 동안 저들이 먹던 바로의 양식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 놀라운 양식이 있죠.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넓은 대지 광야라고 하는 넓은 식탁 위에 하나님의 수준의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한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 만나,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저들로 하여금 그냥 생존하라고 주시는 양식의 의미를 훨씬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어떤 그 깊은 의미를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바로 뒤에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목적 자체는 그냥 만나를 먹고 저들에게 생존하라고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저들이 정말 그 만나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라는 거죠.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말씀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어떤 그 생애 가운데서 아주 비슷한 어떤 그 무대를 설정하시고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죠. 뭐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오서택, 이종이, 오이. 오병이어.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오이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 어떤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유아 어떤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은 2만 명을 훨씬 초월했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 숫자. 그래서 엄청난 그 대중과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의 바로 그 수준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 그런데 저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먹으면서 저들도 어떤 사건을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 열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만나 사건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사건, 즉 오병이의 사건을 연출하시면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 한 구절을 찾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신약성경 154면에 기록되어 있죠. 자, 4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죠. 49절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은 표적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뒤에 의미하고 있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과거 열조들이 있었던 바로 만나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던 때 주님께서 이 만나의 사건을 화제로 딱 던지는
던지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는 거죠. 만나가 그들을 그냥 육체적으로는 생존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사실은 만나를 먹고서도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렸다. 왜냐?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만나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샀는데 너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는데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을 했어요. 만나도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도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나를 다 먹고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나의 실체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나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런데 광야에서 너희 열조들은 이거 먹고 다 죽었어.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만나의 실체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다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결해도 그게 크게 이단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검정띠를 내가 차고 나서 3단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패러그래프를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볏집을 얻어서 벽돌을 구우며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으며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짓던 애굽의 혹독한 400년 종살이. 그런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양식에 대한 염려가 저들을 엄습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식탁 위에 하늘의 양식을 배설해 주심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 그 만나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 오늘 나타난 그 만나에 관한 말씀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하면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는 언제 내렸느냐?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함께 만나가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아주 의미가 있죠.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으면 오히려 밝은 대낮에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보도록 만나라 위에서 막 떨어지고 나면 얼마나 더 열광을 했을까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훨씬 더 체험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밤에 이슬과 함께 이 만나가 내렸을까요? 모든 성경의 하나의 어떤 그 문자적인 하나의 그 나열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에는 성령의 감동이 묻어 있고 그 모든 구약의 어떤 어떤 기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적인 가장 깊은 어둠이 창궐하던 바로 그때 애굽의 400년 역사가 다 끝났을 때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장 짙은 어둠이 있었을 때 신구약의 중간기, 이때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암흑기라고 말하죠. 중간기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지자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나 환상도 들리지 않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짙은 어둠이 있었을 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조차도 타락에 가고 이스라엘에 더 이상 어떤 선지자나 어떤 계시의 말씀도 들리지 않던, 정말 어떤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어둠이 짙은 바로 이때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만나가 내렸던 그 시간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들 때에 이 만나가 내렸고 그 밤에 함께 이슬과 함께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연결해서도 의미 있게 늘 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섯 그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할 때도 뭐예요? 밤에 갑자기 뭐예요? 밤에 소리가 나서 뭐예요? 보라 신랑이라 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왜 의미 있게 이런 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래서 역사의 가장 짙은 어둠에 더 이상 어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과 함께 내려요? 이슬과 함께 내려요. 여러분, 이슬은 성경에서 보통 세 가지를 상징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사할 때 무엇이 함께 역사를 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만 무조건 듣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있을 때 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 없이 내려요. 그렇죠. 이슬이 소리 없이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경종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 없이 뭐가 임하냐면 은혜와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과 함께 오는데 그 다음에 이 이슬의 또 특징이 또 뭐 있을까요? 어디서나 내려요. 그렇죠. 광야 지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내려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보편적으로 주어진 모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먹는 것은 아니에요. 뭐요? 밤 이슬과 함께 진영에 내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의 진귀한 것들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깨어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슬도 하늘에서 내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자체는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푸니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그 과정이,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을 우리는 보통 독수리복음이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나머지 세 개의 공관복음과는 차원이 다르게 시작부터 벌써 차원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적 하나의 배경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3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 가운데는 영적 우주적 상태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뭐요? 흑암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와 비슷한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이 곧 뭐예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런데 5절에 빛이 어디에 비치냐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태초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생명으로 다 드러내셨는데 실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둠이 짙은 흑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빛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1장 12절 아닙니까? 그렇죠?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만나의 실체가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의 신체, 그 본체이신 그분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디어 비추기 시작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빛과 생명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태초에는 온 우주적인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슬의 또 특징은 뭐예요? 이슬은요 모든 곡식을 다시 살려요. 풍성하게 만들어요. 해가 질그력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풀이 다 죽었고 말 그대로 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이 다 죽어가지고 다 메말라 있는데 새벽에 보면 다 아침에 보니까 살아있어.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밤에 이슬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와 성령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말씀을 보냐면 자 호세아서 1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자,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 1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고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악마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악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죽었던 모든 심령들이 이스라엘 구속받은 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다 멸망하고 다 깨지고 생명 없이 다 메말라 삐뚤어졌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이슬이 되리니 내가 그들에게 이슬이 되리니 저들이 다시 다 살아나고 피어나리라.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고 곡식같이 다 풍성해지리라 라고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여간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이 이슬을 먹으면 이 땅이 다 지면에 이것을 흡수해서 땅이 역동해서 막 신선한 어떤 그 역동적인 작업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말씀을 또 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110편. 자,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슬을 먹으면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싶고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은혜와 성령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의 봉사를 하는데 퍽퍽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퍽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서 밤 이슬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의 진에 함께 내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만나를 또 보니까 오늘 민수기에 보니까 가시와 같고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riander seed라.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이것을 보니까 미나리과 1년생 식물인데 그 작은 어떤 그 식물의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심겨 오신 거죠. 예수님의 작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볼품없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심어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유대 베들레헴. 그렇죠.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을 보통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곳 가운데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그 말이 왜 일부러 했을까요? 베들레헴은 사실은 진짜 작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도성에 실제로 어디서 태어나냐면 지극히 작은 마을 구유, 사람이 태어난 어떤 그런 요람도 아니고 마을 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죠? 나사렛. 그러죠? 나사렛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찾지는 않을게요. 53장 2절에 보면 그는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이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인생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요, 거리의 사람으로 태어나 거리의 사람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심어지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변두리의 어떤 사각지대와 같은 곳에,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선한 것이 기대될 수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자라나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어떤 흠모할 만도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결국은 거리의 사람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가시와 같이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씨앗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어떤 만나의 실체는 무엇과 항상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면 우리에게 그 동일한 신앙을 도전하는 만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 못 따릅니다. 큰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시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만나냐면 그 모양이 또 진주와 같았더라 라고 말하죠. 가시와 같은데, 즉 가시와 같이 볼품도 없고 그런 분인데 사실은 사실은 그분은 보배로운 분이다. 여러분, 역사상에 15세기 전까지는 모든 보석 가운데 최고의 보석을 모든 사람이 뭘로 알고 있었냐면 진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는 보석 가운데 최고의 어떤 보석의 그 왕자,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보석이 진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주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주의 종류는 약 10만 3천 가지 종류의 진주가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알았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주의 종류가 아니라, 미안해요, 조개의 종류가
조개 종류가